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여 붙잡았다.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네 개의 복음서는 저마다 저술, 그러니까 기록의 몇 가지 특징들이 있죠.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공생애,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구약의 성취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이것은 구약의 어떤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을 모세보다 뛰어나고 또 그 모세가 준 율법보다 더 뛰어난 가르침을 주시는 분으로 마태는 묘사를 합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7개의 자기 선언, 그리고 7개의 기적을 선별해서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다 좀 철학적으로 설명하려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그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당시에 유대교로부터 소외되었던 이들, 이를테면 세리와 죄인, 사마리아인과 이방인, 여자들 등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세워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보여주려고 했지요. 지난주에 읽었던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의 주인공은 사마리아인이었죠. 거기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두 여인이 주요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였는데요. 이 마르다 마리아 자매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죽었던 오빠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장면에 조연처럼 등장을 하지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는 오빠 나사로는 나오지 않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대사,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마르다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미리 준비했던 일인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9장 51절 이하를 보면 준비되었던 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9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결심하시고 심부름꾼들을 예수님이 방문하실 마을들에 먼저 보내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의 일행이 꽤 많았겠죠. 그래서 그들이 머물 숙소나 음식 같은 것들을 미리 이렇게 준비하고 알아보도록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르다의 집이 선택되었을지도 모르고 마르다가 제가 저희 집으로 초대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수도 있지요. 아무튼 예수 일행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갔고 마르다는 그 후로 손님 대접하는 일로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부엌 일을 돕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를 보다 못한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한 소리 하지요. 40절입니다. 주님, 저 혼자 이 모든 접대를 하는데 제 동생이 저를 거들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까? 저를 도우라고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마르다의 집에 몇 명이나 초대되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예수님과 12제자만 해도 최소한 13명이고요. 누가복음 이 맥락 전체에서 보면 70명의 제자를 파송했다고 하는데 뭐 그들이 한꺼번에 이동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최소 13명 정도는 되었을 것이고 그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려면 손이 많이 필요했겠죠. 손님이 발짓을 물도 준비해야 했고 또 편히 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줘야 했고 또 음식을 준비해야 했겠죠. 그런데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돕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니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올 법합니다. 예수님께 한마디 해주시기를 바라며 하소연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몫을 선택했으니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는 듣기에 따라서는 마르다가 민망히 할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 이야기는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보다 봉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적용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봉사를 더 중요하시기에 더 열심을 내는 마르다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예배에 집중하는 마리아를 대조하면서 마리아가 더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게 확대되면서 마리아는 영혼의 양식을 추구한 반면 마르다는 육신의 양식을 추구했고 그래서 일하느라 분주한 마르다보다 묵상과 말씀 듣기를 선택한 마리아가 더 영적이고 신앙적이다.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율법과 복음으로 대조시켰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행위를 통한 구원, 마리아는 믿음을 통한 구원의 상징으로 본 겁니다. 그렇게 대립적으로 해석을 하면 마르다의 일은 속세에 하찮은 일이 돼버려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더 중요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청종하는 영성과 좀 분주하게 일에 몰두하는 영성 중에 전자가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봉사가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 온 거죠. 그러다 차츰 마르다에게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했던 자발적인 섬김과 봉사의 가치를 구약의 정신인 환대의 정신과 환대의 관습과 연결해서 부각시켰죠. 그래서 마르다의 환대가 또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은 말씀을 경청하는 여성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서 여성들에게 두 가지 역할 모두를 강조해 왔어요. 그 결과 여성들은 예배와 각종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뿐 아니라 행사가 있을 경우 봉사도 도맡아 해 와야 했지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여전히 마리아의 자리가 마르다의 자리보다 조금 더 우월한 것으로 가르치고 생각하고 있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것은 대부분 남성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남성의 일이 중요하고 반면 여성들의 일은 좀 그에 못 미치는, 따라서 그 일을 하는 여성들도 자신들을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였죠. 요즘에는 예배와 봉사 사이의 둘의 균형 감각을 강조하고 봉사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두 여자의 일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 왔지만 공통점은 대부분 이분법적인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배와 봉사를 나누고 말씀 묵상과 삶의 실천을 분리시켰으며 우리의 삶을 영적인 일과
세상적인 일로 갈라 교회의 시간과 일상의 시간의 통합을 해쳐 놓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양강모 시인의 선풍기라는 시를 보면 이 선풍기를 묘사하는데 창공에 날개가 있어서 하늘을 날고 싶지만 그 창공의 불가침의 세계는 날지 못해도 지상에서 사람들의 땀을 식혀주는 일을 신성한 헌신으로 생각하며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창공은 신성한 영역이고 땅의 일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 왔던 거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서 마르다가 한 일은 불필요한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배 후에 먹을 것을 준비하는 일이 불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마르다의 일은 세상적인 일이라 할 수 없고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마르다는 당시에 여성에게 주어진 역할에 매우 충실했어요. 따라서 하는 일에 따라 마르다가 마리아에 비해서 영성이 부족하다거나 신앙이 더 열등하다거나 마르다의 일보다 마리아의 일이 귀하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마리아의 일보다 마르다의 일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된 것은 위에 그 역사를 통한 해석의 영향과 더불어서 남녀의 일에 대한 오랜 관념 때문일 겁니다. 우리나라도 신분과 차별이 심했던 과거에 밥을 짓는 것은 여성과 하인의 일이었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은 양반과 남성의 일이었습니다. 남성과 양반의 일은 귀하지만 여성과 하인의 일은 천한 것으로 여겼죠. 주 1세기 유대 지방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종과 함께 남편의 재산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기 위해 매매되기도 했고 그런 여자는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랍비들은 여성을 제자로 두거나 가르치는 것을 수치로 여겨서 여자에게 율법을 가르치느니 차라리 돼지에게 토라를 던지라 라고 말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 여자가 남자 앞에 앉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근데 마리아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마르다가 왜 마리아에게 화를 냈을지 마르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마르다는 왜 마리아에게 화가 났을까요?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너무 일이 많고 거기에 지쳐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꿈쩍도 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식당 봉사를 해야 하는데 봉사조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만 예배 드린다고 조숙하게 가서 앉아 있다면 누가 봐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혹은 자신도 예수님 사랑을 받고 싶은데 마리아가 독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다 그럴듯한 대답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 마르다의 주장이 누가 보더라도 정당해 보이죠. 많은 손님을 시중드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언니에게 모든 일을 맡겨두고 앉아있는 마리아는 철딱선이 없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자세와 마르다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마르다가 마리아의 행동을 제재한 것은 마리아가 그 사회에서 남성에게만 허락된 행동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밟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의 제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사울이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문하생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말리엘 선생의 문하라는 말은 직역하면 가말리엘의 발치에 앉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말리엘의 발치에 앉아 그로부터 배웠다,
제자로서 배웠다 이런 뜻이죠. 그런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곁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같은 표현입니다. 누군가에 밟지 않는다는 것, 그의 학생이 되어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으로 당시 여성은 넘을 수 없는, 여성의 선택지에는 없는 남성의 역할, 남성의 차지였습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그녀가 예수님께 배우기로 선택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선택을 두둔하셨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불가능했을 일을 예수님이 허용하셨다는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지 못할 것이라며 마리아의 선택을 두둔하고 계십니다.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로, 여성의 선택이 남성에 의해 주어지던 상황에서 마리아가 선택한 몫을 빼앗지 못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리아의 스스로 선택을 존중하시고, 또 그것은 누구에 의해 강요될 수도 없다는 그런 의미로 읽을 수가 있어요. 본문에서 마리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수동적이지 않았어요. 스스로 주체가 되어 선택했고, 그 선택은 남성이든 같은 여성인 언니에 의해서든 강요될 수 없었다는 뜻이죠. 그렇게 마리아는 당시로서는 넘을 수 없는,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를 넘는 선택을 했고요. 주님은 그 선택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앞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토라를 준수하는, 율법을 준수하는 독실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마리아인이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보여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전통적으로 그려왔던 하나님 백성을 규정하는 울타리가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재정이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어떻게 그 경계 밖 사람들에게 전해지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경계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한편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한 또 다른 도전적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것은 전통적으로 이해해왔던 남성과 여성의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여성도 하나님 나라 백성, 그분의 제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성, 유대인에 의해서 너희는 여기를 넘어올 수 없어 라고 제지당하던 여성, 그래서 스스로도 우리는 저기를 넘어가면 안 되는 존재야 라고 한정하고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던 여성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일깨우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며 그녀를 응원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목, 그게 뭘까요? 42절에 보면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좋은 목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 해석의 역사를 간추려 보면 이 좋은 몫은 보통 마리아가 말씀 듣는 것을 선택했으니까 말씀이 그게 곧 좋은 거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결과로 마르다의 일보다 마리아가 선택한 말씀 듣는 일이 더 중요하고 우리도 선택해야 할 일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직관적으로 이게 적용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좋다라는 형용사는 개인적이며 사회적 가치를 함축하는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것은 마리아에게 좋은 것이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게 좋은 거야, 모두에게 좋은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에 지나친 객관화는 상대에 대한 폭력일 수도 있지요. 그럼에도 좋은 몫이 바로 말씀이라는 직접적인 대입은 말씀이 영적인 것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왔다고 할 수 있어요.
42절에서의 강조점은 마리아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선택을 인정하셨다는 점입니다. 만일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 좋은 것이고 그게 말씀이라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야 됐을까요? 와서 불평하는 마르다에게. 지금 마리아가 선택한 게 말씀이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럼 마르다한테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논리적으로. 야, 너도 와서 그 부엌 일을 하지 말고 여기 앉아서 지금 말씀을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지 맞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주님은 많은 일로 염려하고 들떠있는 마르다에게 당신도 마리아처럼 당신의 일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세요. 40절에서 마르다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분주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분주하다는 동사는 문자적으로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는 것을 묘사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문제는 자신의 선택이 아닌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서 끌려다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은 마리아의 선택을 언급하시면서 마르다에게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고 하시는 거죠. 누가복음은 당시에 인종적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제자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지난주에 본 이야기가 인종적으로 소외되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문화적으로 소외되었던 여성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가 이 두 이야기를 나란히 배열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죠. 유대인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경계가 없이 모두를 포용하는 나라임을 깨닫게 하여 그들이 쳐놓은 울타리를 허물게 만드십니다. 한편 사마리아인과 여성처럼 그 경계 밖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 경계에 갇혀 피동적인 존재로 있지 말고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며 그런 선택을 존중한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둘 모두의 선택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기보다 많은 경우 선택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적으로 선택하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 그게 개인이든 사회적 강요든 그들이 강요하는 선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점점 그것을 내면화하여 그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내것화하게 됩니다. 강요된 선택을 받아들이고 내면하는 사이에 우리는 내가 아닌 타자로 살게 되고 기존의 경계와 틀은 그대로 존속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현상이 교회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본문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처럼 말씀을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기존의 나의 생각을 강화시키거나 사회적 통념을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상태라면 말씀을 듣는 그 행위 자체는 신앙의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다는 행위 자체가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끝없이 도전하는 그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목회자가 교권을 강화하는 데 이용함에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그걸 내면화한다면 오히려 말씀 때문에 경계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와 타인에 대한 독을 내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듣되 분별하며 스스로 선택하는 주체적인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을 분별하고 선택해가는 신앙의 주체자로 성숙해가는 우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혹 그 과정에서 실수할 수도 있고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선택을 존중하고 마르다의 선택을 응원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선택도 응원하시며 다음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의 선택을 응원하고 존중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짐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시대의 흐름에 단순히 끌려가거나 누군가에 의해 강요된 선택을 내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주체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택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부족함으로 때때로 자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지만 그때마다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내일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